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던 때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살던 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렇게 성경이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대요. 후회하셨고 근심하게 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십니다. 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노아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번역본마다 다르긴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가 생긴 게 멋있고 잘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흠이 없고 완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일본산 비단 잉어라고 불리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요. 근데 그 코이는 어항 안에서 자라날 때는, 여러분 어항이 뭔지 알죠? 그 어항 안에서 자라날 때는 5cm에서 8cm 정도 자라난답니다. 그렇죠? 어항이 작으니까. 하지만 더 큰 수족관에 들어가거나 작은 연못에 들어가서 그 코이가 자라나게 되면 20cm에서 25cm까지 자라난대요. 근데 이게 진짜 큰 연못에서 그 코이를 키우면 그 코이가 45cm까지 자라난답니다. 그리고 더 큰 호수에서 기르면 1m짜리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한국에 가면 이따만하게 큰 그 잉어들 보잖아요. 그게 코이 잉어예요. 그게 원래 조그만 어항에서 살면 5cm, 8cm밖에 안 크는데 정말 큰 연못에서 키우면 1m까지도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코이 같아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사용하시면서 쓰고자 하시는데 스스로 나를 어항 안에 가두면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재주가 없어. 그러면 그만큼만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1m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겠죠. 스스로를 어항 안에 가두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가 좋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할래. 여러분, 5cm의 작은 물고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1m에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의 결과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장기 대홍수 일기 예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온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가 홍수를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홍수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엇이 무서운 건지 노아는 아마 이해조차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3, 4시간 내리는 집중호우 때문에 물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근데 40일,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아는 사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왼종일 비가 와도 사람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40일 동안 내리는 비, 노아는 그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또 노아는 방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크기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래요. 보통 45cm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단위를 환산해 보면 137m, 23m, 13m. 길이는 137m, 너비는 23m, 높이는 13m가 되는 거예요. 농구 경기장을 우리가 아는 그 NBA 농구 경기장 있잖아. 그거를 20개 정도 이렇게 합쳐서 쌓아놓으면 그 정도 크기가 된대요. 여러분, 당시에 이걸 짓는 게 가능했을까요? 노아가 이걸 이해하고 졌을까요? 이게 양이 12만 5,280마리가 탈 수 있는 정도래요. 뭐 12만 5천 마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현존하는 포유류 동물이 포유류 조류 합쳐서 17,600여 종 정도 된대요. 그러면 암수 한 쌍씩 35,200마리를 그 방주에 다 태우면 3분의 1 정도 차지하게 된대요. 요즘으로도. 여러분, 그토록 큰 배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그 배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거 이해했으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방주 얼마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농구장 20개의 크기를
그 크기의 배를 지으려고 했으니까 120년이 걸렸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진짜로 뭐 나무 망치 갖고 땡땡땡땡 거리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노아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미친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쵸? 바보 취급했을 거예요. 어디 비가 오냐 비가. 응? 그렇게 미친놈 취급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얘기는 노아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해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뭐라고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중요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들었어요. 그 경고는 노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걸 다 준행했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생각,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그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는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랑 타협하기 때문에,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아예 토를 달지 않아요. 해석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경외함으로 그냥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노아를 뭐라고 평가해요?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토를 달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 지난주에 희망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면서 2026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올 거라고 착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노아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예원이가 졸업하고 여기를 떠날 때 힘들어했어요. 예원이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원이에게 아직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자. 너는 신앙적으로 뒤처지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 기도해. 예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노력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로부터 3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도 그랬고 우리 예언이도 그랬고. 근데 목사님 예언이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해주는 얘기가 진짜 마음에 닿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노아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동행하려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